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페이지 140페이지. 지금 하고 있는 게 설명하지 않은 상류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기죠. 예, 부처님께서 10가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물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서 가만히 계셨는 걸 보고 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은 상류단은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가지가 뭐냐? 바로 첫 번째가 세상은 영원하다. 두 번째, 세상은 영원하지 않느냐? 세 번째, 세상은 유한한가? 네 번째, 세상은 무한한가? 다섯 번째, 생명과 몸은 같은 것인가? 여섯 번째, 생명과 몸은 다른 것인가? 일곱 번째,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여덟 번째,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가? 아홉 번째,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느냐? 열 번째,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 이걸 보고 14무기라 그래가지고 10가지 일에 대한 무기라 그래서 이러한 10가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은 것을 보고 설명하지 않은 상류답니다. 계속 여기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는 게 설명하지 않은 상류답니다. 그런데 이 부처님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10가지로 질문을 하지만 10가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걸로 하지만 이 대성불교에서는 14가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아비담마 구사론에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한경에는 바로 이러한 14무기 10가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고, 북방불교에서는 14가지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이 무기를 설명하지 않은 대신에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야, 그런 게 세상이 유한하고 무한하고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지금 너는 도가살을 맞은 존재다. 그래서 도가살의 비유로 잘 알려진 전유경 맞지만 니까야 말로 깠다야 붕 말롱 까뿌따경, 여기에 맞지만 니까야 63번입니다. 여기에서 도가살의 비유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우선은 우리는 고통이라는 그러한 도가살을 이미 맞았는데, 여기에서 그 도가살의 촉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니? 돌로 만들어졌니? 쇠로 만들어졌니? 대나무로 만들어졌니? 소나무로 만들어졌니? 깃털은 오리털 꽁탕으로 만들어졌니? 뭐 이런 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도가살을 빼내고 병을 치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바로 맞지만 니까야 63번 말론가 붓다경에서 이 14무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무기 하니까 14가지 같죠. 그게 아니라 10십자에다가 1사자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사건에 대한 무기, 답하지 않음. 그래서 14무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어디에 대성불교에서는 14가지라 그랬죠. 그리고 또 디가니카야에 보면 뽀따바경이라고 했습니다. 디가니카야 9번입니다. 여기에는 16가지 무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14무기라 그래서 이 10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51페이지 목갈라나 격입니다. 여기에 보면 3번에 보면 세상은 영원하냐부터 해서 영원하지 않습니까 해서 153페이지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냐라고 하는 10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10가지 일에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대답을 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리푸타와 꼬띠가경 여기에 대답을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후라고 하면 우리가 죽은 다음이잖아. 그죠? 그러면 죽은 다음에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은 뭐로 이루어져 가지고 있습니까? 오온이죠. 그죠? 색소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질, 느낌, 인식, 그리고 의도 또는 심리 현상, 그리고 아르마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존재한다는 게 뭐가 존재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물질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느낌이 남아서 존재를 하느냐 인식이 남아서 존재를 하느냐 그리고 아르마리가 남아서 그 존재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께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사리푸타와 꼬띠가경 140페이지 141 사리푸타 꼬띠가경 그 145페이지 그리고 147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않은 상육단은 다른 게 아니고 일단은 무기다. 그거 아시고 왜 설명을 하지 않았냐. 바로 오온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무엇이 그거 되느냐 남아있느냐 그리고 영원하냐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어렵다. 대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사실은 질문을 할 때 죽은 이후에 인식은 뭐 존재합니까? 아니면 인식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르마리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면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열애는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열애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64페이지 아난다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또 이제 부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여기 아난다 존자한테 자아는 있는가라고 묻습니다. 자아. 그럴 때 부처님께서 또 무기를 하시죠. 답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아는 없습니까? 하더라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답의 답이 바로 여기에 165페이지 6번에 있습니다. 아난다여 와짜코사 유행성이 자아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만일 자아는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것은 영속론인 삼은 바람은 편을 드는 것이다.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자아는 있다라고 하면 그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인정하는 게 된답니다. 그리고 내가 만일 자아는 없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이것은 단멸론자인 삼은 바람은 편을 드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바로 제법 무아를 믿고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모든 법들은 무아이다 라는 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상견론과 단멸론, 영혼이 있다든지 이 세상은 한 번밖에 없다든지 하는 이러한 답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다경에 자아는 있는가 왜 대답을 안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아난다에게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65페이지 6번 7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는 설명하지 않은 상육단은 더 이상 설명을 할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주 중요하죠. 도상류단입니다. 이 도상류단은 뭐에 대한 건가 하면 그것만 알면 다른 거 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도상류단은 바로 팔정도에 대한 거를 가지고 도닦음이라 그래서 팔정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팔지성도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팔정도에 관한 게 바로 도상류다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173페이지 무명경이 되겠습니다. 예, 무명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팔정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삿된 정견부터 해서 정사유, 정어, 정업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다 라는 겁니다. 예, 무명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무엇이 무명입니까? 바로 사성제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나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을 보고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성제를 바로 깨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른 팔정도를 가지고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174페이지 4번입니다. 그 반대로 무명의 반대는 명지죠. 예, 명지는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성제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팔정도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무명경이 되겠습니다. 자, 절반경입니다. 절반경 175페이지 절반경인데, 절반경은 뭐냐 하면 그 안한존자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자,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 절반이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아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공부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페이지 17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안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안한다여 좋은 친구와 사귀는 것, 좋은 동료와 사귀는 것, 좋은 법과 사귀는 것은 청정범행의 전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라는 것은 내한테 커피 잘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은 도반을 이야기하죠. 같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바른 법을 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친구들이나 이러한 도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공부를 하는데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절반격이 되겠습니다. 예, 안한다가 바로 그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을 만나는 것은 수행의 반이다 하니까 아니다, 그것은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시면 좋은 친구를 만나야지만이 팔정도를 정견부터 해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그리고 정업, 정념, 정정 해가지고 팔정도를 제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도닦음 상류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팔정도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페이지 181페이지 사리부타경입니다. 사리부타경도 똑같습니다. 사리부타가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부처님, 좋은 도반,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수행에 청정범행을 닦는 것의 전부입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맞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사리부타경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좋은 친구와 더불어서 팔정도를 제대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182페이지 바라문경입니다. 안한존자가 182페이지 2번입니다. 자누손이 바람문이 그 앞말이 이끄는 전체가 흰 마차를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참 신령스럽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와서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와, 진짜 오늘 가니까 자누손이가 저렇게 하얀 마차를 이렇게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신령스럽게 보이더라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우리도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신령스러운 마차가 바로 팔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스러운 마차 184페이지 5번 안한다여 신령스러운 마차는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
팔지성도, 즉 다시 말해서 팔정도를 두고 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가 끝내줍니다. 예. 한번 읽어볼게요. 6번에 바로 개송을 부처님이 읊으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과 통찰지는 마차의 덕질, 항상 굳게 메어져 있도다. 양심은 모리막대, 마음은 멍에에 묶는 끈, 마음 챙김은 주의 깊은 마부, 개는 마차의 장신구, 예. 선은 차축, 바퀴는 정진, 평온은 짐의 균형을 잡고 무욕은 자리에 깔게, 악이 없음과 해코지 않은가 한건은 그것의 무기, 인욕은 갑옷과 방패, 육아 안은으로 나아가도다. 참 끝납니다. 예. 부처님은 진짜 마차를 팔정도를 가지고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예. 부처님한테 말 듣고 잘못하면 정말 박살 나겠어요. 비유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86페이지 무슨 목적경입니다. 어떤 유행성들이 와서 도반들이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너희들은 그 세종 곶다마 아래에서 수행을 하느냐라고 할 때 답을 바로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곶다마 밑에서 수행을 한다. 사실 이것만은 정답은 아니죠. 또 하나 더 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괴로움에 벗어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예, 그래서 또 이제 그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한다. 이렇게 괴로움을 철저히 알고 그리고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책에는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괴로움을 철저히 알기 위한 거고 여기서 벗어나는 도는 뭔가라고 또 187페이지 5번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팔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187페이지 어떤 비구경. 예. 이거는 읽어보면 또 팔정도 이야기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도상류따이기 때문입니다. 이 팔정도를 닦으면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탐진치의 멸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무기상류따에서 우리는 뭐를 배웠죠? 탐진치의 멸진이 바로 뭡니까? 바로 해탈이죠. 윤회하지 않는 거죠.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정도로서 우리가 이 책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탐진치의 멸진이 나오면 무기상류따에서 배웠으니까 그것은 윤회하지 않는다. 아라한이다. 그러면 바로 해탈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연계해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무엇으로? 팔정도로서 바로 탐진치의 소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팔정도가 그만큼 지금 중요하다고 도상류따에서는 계속 팔정도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비구경 2도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불사의 길은 열렸다. 예, 죽지 않는 방법이 열렸다. 그것은 태어나지 않으면 되죠. 그죠? 그것이 뭐냐? 바로 탐진치의 멸진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사. 예. 자, 그 밑에 보면 188페이지 분석경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분석이냐? 바로 팔정도에 대한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견, 첫 번째 팔정도 첫 번째 정견이죠. 정견은 뭐냐? 바로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견, 그 다음에 정사유죠. 정사유는 뭐냐? 바로 십선법과 십불선법에 대한 바른 사유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른 말은 뭐냐? 바로 거짓말을 삼가하고 중상모략을 삼가하고 욕설을 삼가하고 잡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바른 말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19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무엇이 바른 행위인가? 바른 행위는 뭐냐라고 할 때 바로 5개를 잘 지키는 게 바로 바른 행위라는 겁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생계는 뭐냐? 바로 삿된 생계를 멀리하는 것.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면 뭐 살생을 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을 저울을 속이지 않고, 옛날에 이거 맞지만 이거야 가면 나왔습니다. 어떤 게 바른 생계냐라고 했을 때 저울을 속이지 않고 직업을 가지는 거 여러 가지 하면서, 그때 한 가지 부처님께서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말씀하신 게 바로 외과 의사도 바로 삿된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의사들 같으면 아주 못돼서 난린데, 부처님께서는 왜 외과 의사를 삿된 직업이라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외과 의사들은 항상 이렇게 살을 째고 피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외과 의사를 삿된 직업이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외과 의사 말고 다른 의사들은 괜찮아요. 근데 외과 의사는 바른 생계에 들어가질 않는다는 거 참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른 정진은 뭐냐? 바로 사정근을 이야기합니다. 바른 정진. 일어난 선은 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일어나지 않은 선은 일어나도록끔 하려고 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은 없애려고 노력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게 바로 사정근이죠. 그것이 바로 바른 정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정도의 바른 정진, 그리고 바른 사유, 이런 거 잘 알아야 됩니다. 뭐가 바른 사유냐? 바로 십선법에 대한 게 바른 사유다. 그리고 뭐가 바른 행위냐? 5개를 잘 지키는 거다. 이런 거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 우리가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하죠. 정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사념처가 바로 바른 마음 챙김이라고 했습니다. 사념처, 신수신법이죠. 그죠? 그리고 바른 삼매는 뭐냐? 바로 1선에서부터 4선까지가 바로 바른 삼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게 바로 분석경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내용을 알고 우리가 팔정도를 수행할 때, 그럼 바른 삼매는 뭐지? 그럴 때 1선에서 4선까지 삼매에 드는 것을 바른 삼매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럼 정념은 뭐냐?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마음 챙김인데, 정념은 바로 사념처 수행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사념처가 그럴 정도로 중요합니다. 37조도품 중에서도 그래서 사념처가 제일 먼저 나오죠.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해서 팔정도가 이렇게 또 나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겉들이기경, 이거는 읽어볼 것도 없고, 예. 난디야경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1장이 끝나고 이제 2장으로 머문경입니다. 머문경. 이 머문경은 부처님께서 이제 혼자서 이제 고요히 앉아서 다시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하루에 한 끼 밥 주는 사람 말고는 내한테 오지도 말고, 어떠한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수행을 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름이 지나고 나서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팔정도 각각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수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견의 느낌. 정견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정견은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라 그랬죠. 그럼 사성제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 고집열도에 대해서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바른 사유는 또 뭐죠? 바른 사유는 십선법이라 그랬죠. 내가 십선법으로서 일어나는 느낌, 십불선법을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느낌으로 수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팔정도에 대한 느낌으로서 수행을 했다라고
하고 계시는 게 바로 모문경입니다. 모문경 2는 뭔가 하면 페이지 201페이지입니다. 부처님께서 석 달 동안에 혼자서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오지 마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석 달 동안 혼자서 머무르셨는데, 그때도 석 달 동안 머무르실 때 무엇으로 수행을 했느냐? 바로 각각 팔정도를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느낌 가지고 수행을 하셨다라는 게 됩니다. 자, 유학경은 뭐냐? 바로 팔정도를 공부하는 게 바로 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도상류따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팔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어남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어남경은 뭔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1, 2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는 지금 쉽게 팔정도 정경부터 해가지고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뭐 이래가지고 정념, 정정까지 우리가 쉽게 알고 있지만, 만약에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길래 열애나 정등각자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팔정도는 아무도 모르고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쉽게 팔정도를 접하고 쉽게 팔정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부처님 열애 아라한 정등각들이 이러한 팔정도를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일어난 경 1, 2에서 만약에 그러한 사람들이 팔정도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팔정도는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꿋꿋다 원린경도 똑같습니다. 전부 다 팔정도에 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2, 3이 전부 다 팔정도에 관한 겁니다. 팔정도 중요한 것 참, 부처님은 최초에 깨닫고 나서 5 제자들한테 최초의 법문이 바로 팔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하시기 전에 그 외도 수받다고 왔을 때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법문이 또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팔정도를 어느 만큼 그거 하고 있는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거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장이 넘었습니다. 삿댐품입니다. 자, 삿댐경, 무엇이 삿댐인가? 바로 팔정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게 삿댐입니다. 그리고 불선법경, 무엇이 불선법인가? 바로 팔정도를 바로 깨뚫지 못하는 거다. 도닦음경, 무엇이 도닦음인가? 211페이지입니다. 바로 팔정도를 바로 깨닫는 게 바로 바른 도닦음이다. 그리고 팔정도를 잘못 수행을 하면 그것은 삿된 도닦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사람, 참되지 못한 사람, 다 팔정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참된 사람, 참되지 못한 사람은 바로 팔정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212, 213페이지 다 넘어갑니다. 자, 항아리경입니다. 214페이지 항아리경인데, 항아리가 이렇게 인도나 옛날 우리나라 이 빗살무늬 톡이 봐도 밑에가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약간 이렇게 약간 동그랗죠. 그래서 이 인도도 보면 항아리가 약간 밑바닥이 굉장히 이렇게 평평한 면이 작습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아리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면, 그러면 항아리를 이렇게 땅에다 놨을 때 안 넘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나무를 양쪽으로 고아 넣으면 안 넘어지겠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항아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팔정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항아리경입니다. 삼매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계속 끊임없는 도상뇨다 팔정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팔정도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또 장이 넘겨서 도닦음품에도 똑같습니다. 바로 팔정도를 닦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220페이지 사문댕경 1, 2, 3 1, 2 이거는 무엇이 사문됨인가? 바로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사문됨이다. 그리고 뭐 222페이지 청정범행경 무엇이 청정범행인가? 바로 팔정도를 닦는 것이 청정범행이다. 이런 겁니다. 자, 또 이제 페이지를 넘겨서 또 다른 장입니다. 자, 외도의 반복입니다. 탐욕의 빗발행경인데 3번 비구들이여 만일 외도 유행성들이 그대들에게 도반들이여 무슨 목적을 위해서 사문 꽃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고 하자.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그대들은 그 외도 유행성들에게 도반들이여 탐욕을 빗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존 아래서 청정범행을 닦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왜 탐욕의 멸진, 어리석음의 멸진, 화냄의 멸진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왜 탐욕을 빗바르게 하기 위해서 탐욕의 멸진만 말씀하실까? 부처님은 경전 곳곳에서 탐진치 세 가지의 멸진을 이야기하시기보다 탐욕의 멸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탐욕은 찔깁니다. 그래서 탐욕이 그 멸진이 되면 화냄과 그 어리석음은 이미 멸진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지만 탐욕에 관해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것이 바로 탐욕을 없애는 방법이냐? 바로 팔정도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페이지 넘겨서 또 다른 장입니다. 태양의 반복 해가지고 선우경입니다. 선우경은 어떤 건가 하면 바로 해가 뜨기 전에 여명이 있죠. 해가 탁 이렇게 여명 이렇게 이 앞장서고 그러고 해가 뜹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팔정도 수행을 잘 하려면 그 여명이 이렇게 나타나듯이 바로 그 좋은 친구가 먼저 나타난다라는 게 바로 여명입니다. 여기서 좋은 친구는 항상 내가 궁금할 때 물을 수 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좋은 도반을 이야기합니다. 뭐 커피 사주고 뭐 이런 거 같이 놀아주고 이게 좋은 친구 아닙니다. 그러한 좋은 친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여명이 떠오르듯이 그거와 같다. 그리고 그 도반과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팔정도 수행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페이지 231페이지까지 계획 구조경 그리고 선우경 뭐 읽어보시면 다 팔정도이기 때문에 팔정도에 대한 법문이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